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이분 곧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이들에게 이끌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이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을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이라 난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지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곧 마귀에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죽음 당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어디다 위에 상의를 벗어놓고 성경 찬송가를 어디다 놨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다녀도 옷이 없고 또 성경 찬송가가 없어서 참 오늘 이렇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좀 아주 이상하게 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죄를 범한 이후로 사망, 죽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을 낳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사람은 죽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죄 때문에 온 것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은 원죄와 자범죄에서 자유로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는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6주 40문에서 43문까지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왜 죽음이라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달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죽으셔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의와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실 수 없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움과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못 본 척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없다고 여기고 넘어가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의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고, 또 주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값은 반드시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어졌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모른 척하고 그를 죽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어긋나는 것이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인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공의와 그리고 진리를 만족시키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다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점에서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 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고 없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고 결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자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그 죄가 용서할 수 있는 어떠한 길을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진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리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으로 오는 형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단히 살고 멋지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마지막 한계는 죽음이고 그 죽음이 모든 절망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대의 적은 누구냐? 바로 우리의 죽음이 우리 인간의 최대의 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죄인으로 온 사람들 중에는 이 죽음의 자리를 지나가지 않고 이 땅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들로 온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죽음의 길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죽음의 본질이 바뀌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가 분쇄되어지고 죄를 사실은 사망 가운데 속에서 그 문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죄값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죽음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죽음의 의미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 형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을까? 41문에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왜 장사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기절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또 제자들이 본 것은 환상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인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있어 왔지만 주님은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셨음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뇌사 상태에 빠졌거나 기절했거나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 주님은 완전히 육체적인 싸늘한 시신이 되어 무덤에 안치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면 우리가 또 왜 예수님이 죽은 그 죽음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왜 우리는 또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2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역시 왜 죽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를 죽이는 죄의 죽음이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죽음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미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죽음은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온 거지만 우리들이 죽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죽음은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자가 되느냐?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고 출입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그 길은 바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새벽에 우리가 발인 예배를 가서 드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세상을 마쳤을 때 그 죽음이 형벌과 고통으로만 남지 않는 이유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로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복된 죽음이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 앞에서 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럼으로써 육신의 약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집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옛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못 박혀 죽고 장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죽음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육체의 악한 정욕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졌던 우리의 본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 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그것은 그 모든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의 성공을 이 땅의 초점과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항상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어졌고 가치 있는 자가 되어졌고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어졌기에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공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는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이 주시는 삶에 누림이 있는 삶을 목표로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면서 더 높아지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내게 있는 욕심에 욕심을 더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만족을 누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이 사실은 내 안에서 꺾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자유와 능력과 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밖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충족시킴으로 자유함이나 쉼이나 만족을 결코 누릴 수 없도록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 자신의 본능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킴으로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쉼 없이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의 본성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더 높아지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 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 거룩을 생각하고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성이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 우리도 죽었지만 여전히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또다시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그런 부분들의 육체의 본능이 살아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망시킬 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넘어짐은 사실은 그리스도 밖에서의 넘어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넘어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에 빠질 때 사실은 배 안에서 넘어져 물에 빠지는 것과 배 밖에서 물에 빠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의 넘어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전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갔다는 것이 생략되어져 있지만, 제5세기경에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말씀이 사도신경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4문에 보면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갔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리 역사적으로 세 가지로 이해해 왔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주 390년에 누피루스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사도신경의 주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로 내려가신, 지옥에 내려가신 그것을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지옥을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 해석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에 머무셨다,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구절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바로 이것을 그들의 연옥소를 주장하는 성경 구절로 그렇게 옹호해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말씀해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옥에 있는 영혼들을 지옥에 있는 영혼들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옥에 있는 영들, 다시 말하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지옥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터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셨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캐톨릭은 이 말씀 속에서 연옥설을 주장했다고 하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가셔서, 영으로 가셔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셨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낙원이든지 지옥이든지 그 영혼이 그곳으로 가는 것이지 결코 그 중간 세계에 그 영혼이 들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은 시간적으로 오늘이고
낙원은 말 그대로 천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으면 죽는 즉시로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하지, 그 천국에 갈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 있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낙원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고, 우리의 인간은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지옥으로 가셔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거나, 또 지옥에 가셔서 주님의 승리를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은 죽으신 후에 하나님 곁으로 낙원으로 가셨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것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져다는 두려움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다 겪으셨을 때, 그 주님이 겪으신 그 모든 것이 영적인 의미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지옥의 고통의 극한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시고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지옥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갈비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보다, 또한 당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응답받지 못할 때보다 더 무서운 지옥은 분명히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고통이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옥에서 받으시는 그런 엄청난 고통의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것이다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지옥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지옥의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아주신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부에 내려가는, 그런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옥에서 받을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 고통에서 건짐받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냥 자연적으로 천국 가는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옥의 그 뜨거운 형벌들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다 담당하시고, 그 주님 덕분에 우리는 그 고통 없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었다면, 이제 12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면서 처음으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너희의 영적인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으면서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드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들은 아무리 외치고 말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주님을 위한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과 드림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입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삶의 모습 속에 보면 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이나 감격이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드림과 헌신과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개발과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생뚱맞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은사를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그에게 기쁨과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게 교회이든지 세상이든지 그 공동체 속에서 나름대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를 위하여 그 어떤 헌신과 드림이 없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 별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에 자신의 시간과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그곳에 드리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공동체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는 풍성한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을 보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고백은 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한 내 헌신과 드림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별로 더 누림의 기쁨들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풍성함과 축복들이 더 많아져서 그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가서 자신의 시간과 중요한 것들을 던지는 사람은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과 세상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뿌리는 것만큼, 내가 심는 것만큼, 내가 사랑한 것만큼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죽지 않으셔야 될 그분이 죽으셨고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그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내가 이제는 받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감격 때문에 이름으로만
말로만이 아닌 참으로 자신의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자신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이 줄어들고 여러분의 드림이 줄어들면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별로 많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드리면 내 마음속에 기쁨도 더 커지고 더 행복이 더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거는 누가 잘 아는 거냐? 내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희상하지요. 가정도 오히려 드림이 좋은 사람이 가정에서 행복을 더 많이 느끼고 어느 공동체든지 그 자신이 사랑하는 사수를 위하여 드림이 있는 사람이 더 관계가 좋아지고 더 사랑해지고 더 돈독해지는 끈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림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사실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속에 우리의 죽음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멈추어졌기에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으로서 끊임없이 주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을 깨닫는 사람은 묵묵히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귀중한 것을 드리고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집에 모셨던 그러한 한 사람의 그 주님의 잔치를 배설했던 사람의 기쁨보다 사실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었던 그 여인의 기쁨이 훨씬 더 주님을 통해서 온 기쁨이 컸던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드린 것의 크기가 나의 기쁨의 크기고 내 만족의 크기고 내 즐거움의 크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상하죠? 부부가 함께 살면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희생을 더 많이 하는데 그 희생을 많이 하는 그 사람의 행복함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비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개발하는 일을 위해서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돈을 쓰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정체되어져 있는 삶이고 후퇴하는 신앙인이 되어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슴 속에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커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우리에게 얻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때문에 내가 낳은 것, 주님 때문에 내가 얻은 축복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